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린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광 안으로 복귀하셨다는 그 의미를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점점 사라져가는,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눈에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시선을 고정하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완전히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이 보다 못한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뭘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보고 있어봐야 예수님이 다시 보이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보기에, 제자들의 생각에 지금 현 상황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죽어 있을까요? 제자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제자들 곁에 존재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없는,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느끼기에 어떤 느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느끼기에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분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세 분만 이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탐욕에 또 죄에 빠져서 가끔 거리를 두거나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무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그분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삶에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조명하십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1차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모든 역사와 기능은 반드시 여러분 이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어떤 기적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인간의 탐욕과 마귀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무의미한 현상일 뿐입니다. 늘 예수를 비추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가 없으면 성령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나 거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삶에는 예수가 없다. 예수님은 없는 존재야. 이렇게 결정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예수님 때문에 오셨는데 이곳에 내 삶에 예수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행사, 이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며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찬양이 끝났을 때, 기도가 끝났을 때, 오늘의 헌신과 봉사가 끝났을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야 그게 성공적인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고 났더니 예배드린 나만 있고, 찬양에 감동한 나만 남고, 기도해서 부르짖어 속 시원한 나만 있고, 봉사에서 뿌듯한 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의를 계속 세우는 종교 행위 작업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현 시점에서는 성령이 안 오셨죠. 성령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설교 스케줄에 의하면 성령은 다다음 주에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는 다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예, 근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한 겁니다. 지난 40일을 생각해보고 방금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 참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사람이 막 올라가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 보기 충격적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내고 이별하는 그 슬픔, 그 허무함이 또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했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제 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 이런 마음으로 오늘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12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털털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어메이징한 이 구절이 바로 이 14절이라고 저는 이 14절을 볼 때마다 충격에 휩싸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목사님 뭐가 그게 그렇게 소름 1도 안 돋는데 무슨?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 하나 던져줬더니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의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던져주시고 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앞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 던져주고 갔는데 그걸 붙들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랍니다. 안 놀랍습니까? 너무 안 놀라는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이제 차차 아실 거예요. 일단 중요한 교훈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공식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는 약속 때문에 하게 된다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약속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기도를 왜 하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거나 엉뚱하고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계속 쭉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할 일이 있었을까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자꾸 옷자락 붙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들들 볶았겠죠. 그죠? 애원하고 부탁했겠죠. 옳다구나. 우리 예수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요, 기적, 예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취업 시켜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딱 1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그냥 예수님 붙들고 그냥 옷자락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우리의 이 만 육체에 관련된 요청만 하고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또 서로 싸우겠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다면 옛날처럼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네가 오른쪽, 내가 왼쪽 하면서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자 이 제자들이
서로 한 마음 되어 기도하더랍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아까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도 안 도망가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 하나 던져주시고 하늘로 승천했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던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최종적으로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만 최종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전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빵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하나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으셨죠? 왜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 마지막 기억 속에 기적으로 남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이런 기억, 우리 예수님은 빵 주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내가 힘들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 기억을 남게 하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오로지 십자가로만 남게 하시려고. 아무 기적도 안 하시고 설명만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십자가와 부활만 남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변혁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름을 쭉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지만 제자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칙과 내용에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새벽 미명에 트필라트 샤하리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트필라트는 기도고요, 샤하리트는 새벽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기도합니다. 트필라트 민하, 트필라트 기도 민하, 저희 둘째의 이름이죠. 민하, 예물, 제물입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마지막 저녁에는 트필라트 아르비트, 저녁에 또 기도. 하루에 3번 규칙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정한 대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놀랍죠? 야, 이 대단한 기도의 전환이고요, 변혁이고 개혁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출발, 내용 다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제는 본인들의 유대인이었을 때 하던 기도의 정의와 지금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그럼 기도가 달라졌느냐? 기도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제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려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없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때때로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질문에 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뭘 해도 본전을 못 건지니 대답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면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신을 믿는 범신론자들도 다 천국 갑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뭉뚱거리죠. 뭉뚱거리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오늘 유난히 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편할까요? 예수님 믿기가 편할까요? 와, 어떤 분이 겁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편하죠. 왜요? 하나님은, 신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모호하게 불투명하게 나는 신이야 하고 있는 어떤 그 존재, 우리가 얼마든지 기획하고 각색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모호한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뭐든 기도하면 다 받아줄 것 같은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왜? 그냥 신이니까. 신, 하나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각색이 안 됩니다. 기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죠.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며 뭘 하셨으며 너무 선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선명하죠.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못자국, 피 뚝뚝 흘리면서 내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라오라.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구장창 불러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부담 없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쏟아내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쏟아내려면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고 피 뚝뚝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예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저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다 유대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어도 예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면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이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죄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이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일 당장 개업하고 내일 당장 우리의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저희 셋째도 이제 학교 가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기도를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풍성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풍성히 이해하고 바라보며 그분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내용과 수준,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대로 늘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신령에게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4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내가 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만 원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필요로만 상대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신령이 된다는 거예요. 모양 빠진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나는 잡신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런 신들과 다른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인데 겨우 너희들은 나를 그 정도로만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걸 먼저 앞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여 십자가에서 죽여 부활시킨 너희들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뭐라고 말씀해?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약속을 꼭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없으면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반농담식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기도의 마지노선, 마지막 장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위배되고 거치는 것들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고 그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완전히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의이신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신, 지금 여기에 계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절에 다녀왔습니다. 절에서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절에 가보면 그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당, 대성전에까지 쫙 있는 게 뭡니까? 불자들의 소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그걸 주렁주렁 매달아놓죠. 그게 본당에 있까지. 그게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구부터는 뭐 10,000원, 20,000원. 제가 사무실 가서 그거 다 봤습니다. 가격표를 다 봤는데 본당에는 10,000,000원입니다. 그 한 장 쓰는데 한 장 쓰는데 10,000,000원. 좀 구석탱이 뭐 500,000원 이렇게. 그리고 길은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리가 없어요. 그걸 빠곡하게. 교회도 그렇게 해야 좀 부흥하지 않나. 나는 좀 재정이 든든해질 텐데 그렇게 하면. 근데 그 글귀들이 다 뭐예요? 만사 형통, 만수무강, 자녀 축복, 사업 성공,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나라예요. 어떤 종교가 와도 우리식으로 바꿔버리고 오염시켜버리죠. 여러분, 원래 불교도 그런 종교가 아니죠. 속세를 떠나고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고 그잖아요. 근데 불교도 한국의 이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에 오염돼가지고 다 그거 매달은 그 불교가 변질된 겁니다. 기독교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기도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에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냐 말이죠. 무엇이든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거치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그 손에 못자국 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과 깊이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이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약속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시고 잡신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다른 종교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부담되고 불편해서 예수님 빼고 하나님과 직접 그런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